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시작.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4년 동안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은퇴하시고 공담 쪽에 오셨대요. 그렇다고 이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교육전도사라도 했지만 저와 사모가 결혼할 때도 그분이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찬이가 저렇게 컸지만 예찬이 돌예배를 드려주셨던 목사님이 또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윤수미 목사님, 김상명 목사님 주례로 했던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과는 또 깊은 관련이 있고요. 또 저희 아버님이 오셨을 때 교회에서 생독해서 제가 그 교회를 이미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 아버님 장례식에 위로 예배도 드려주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담소를 나누느라고 성도들과 제대로 인사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목회를 잘 마무리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기억하실 때마다 그분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으니 정말 그 기도에 힘입어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끝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예, 저 지금 열심히 봤습니다. 최상위 1%의 그릇된 교육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육에 뭐였다? 한국 교육이 아니라 한국 교육의 문제의 현실을 우리에게 지적한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코디 누구요? 김주영 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 뭡니까? 입시코디 누구를 찾아라? 김주영을 찾아라 라는 뭐예요? 탐사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탐사보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딱 이겁니다. 강남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테란노를 기점으로 해서 테란노 이북과 테란노 이남이 있대요. 테란노 이북은 어디냐? 압구정동 청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는 부모님들은 갑자기 강남이 개발되면서 땅이 많아서 급격하게 뭐예요? 건물주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란노 이남에 있는 사는 부모님보다는 교육열이 좀 적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뭐라고요? 유명한 의사에게 월세 받는 게 최고야. 그래서 뭘 준대요? 테란노 이북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건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란노 이남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공부열이 약간 약하대요. 근데 테란노 이남에 있는 동네 어디냐? 대치동, 역삼동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부모들이 누구냐? 조사를 해봤더니 주로 의사, 변호사, 판사, 한의사, 교사, 회계사. 즉 뭐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산다고 합니다. 그 테란노 이남에 있는 부모들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식이 곧 뭐다? 성공이다.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뭐 할 수 있다? 남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뭐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지식이 곧 성공이기 때문에 지식을 성공하기 위해서 뭘 전수합니까? 엄청난 과외를 하고 있고 입시 코디도 아마 테란노 어디에 있을 거다? 이남 쪽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탐사보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뭐합니까? 끄덕여집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강남에 유명한 수학 강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뭐 하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 보내지 마세요 하면 학교를 안 보내요. 안 보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미 벌써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하고 있어요. 학교 교육보다 뭐예요? 과외 선생님을 더 의지해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거야. 학교 안 보낸대잖아요. 학교 성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원에 뭐요? 성적이 중요하대요. 학교 성적을 주게 한 게 아니라 학원 성적을 맞추기 위해서 과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 시험 기간에 대해 뭐합니까?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죠. 초등학생 강남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귀한 수학 강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교육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한 나라나 한 교회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뭐합니까?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는 그리 밝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몇 프로가 넘었다고 얘기합니까? 80%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가계 지출의 30% 이상을 보여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뭐합니까? 학원 보내기 위해서 가정주부가 뭐하고요? 알바를 하고, 아버지는 뭐합니까? 직장이 끝나면 투잡을 뛰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조기 유학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로 취업 이민을 무척 많이 떠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한 희생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눈물겹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 교육의 목표를 바르게 정할 뭐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녀 교육의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진학,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뭐가 생기고? 돈과 권력이 생기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란 등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이 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 사토리 세대가 생깁니다. 사토리 세대가 뭐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도전해도 그 단계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난 뭐해? 포기할 거야. 포기하면서. 그들은 일본에 무슨 세대가 있습니까? 간세이 세대가 나왔잖아요. 간세이. 뭡니까? 나는 평생 뭐합니까? 알바만 하면서 살 거야 라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JTBC에서 우리나라에 중에 알바하면서 먹고 사는 젊은이들 특집을 나왔어. 그걸 보면서 참 일본이 고스란히 따라하는 게 우리나라구나.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도 M4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이런 세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등식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일본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암담한 것은 신앙교육은 더욱더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책을 지으신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김동환 목사님이 서울대를 뭐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점심에 점심 기도 드리고, 저녁에 저녁 기도 와가지고 어딜 갔다고 합니까?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다니엘 학습법을 만들었던 김동환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다니엘 리더스 스쿨의 기적이라고. 다니엘 리더스 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이 편지 보면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없다. 나는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교회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한데 신앙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지에. 대한민국 제가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청소년 가운데 믿음의 청소년의 비율은 현재 3.9%다. 매우 적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요? 3.9%. 100명 중에 4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낮은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3명 열심히 나오는 거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격려 많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 학교도 이것 때문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내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 자체가 아이들이 주일에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학원 많이 갑니다. 시험 때가 되면요, 정말 어려워요. 다 학원으로 불러드립니다. 학원에서 가르칩니다. 그뿐입니까? 각종 인증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내 자녀들마저도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보내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교육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다 성인 아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였던 후배 녀석이 이런 얘기합니다. 형님, 요즘 대학생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나 모르지. 결석하잖아요. 부모님이 전화해요. 부모가? 왜? 교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모모대에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잘 봐주세요. 누가 전화한다고요? 부모님들이. 대학생인데. 그래? 근데요, 학점이 나가면 더 가감이에요. 왜요? 따져요. 부모님들이 전화한대요. 교수님, 우리 아들을 딸들은 출석이 얼마고 리포트도 다 내고 시험도 웬만큼 했는데 어떻게 C학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따진대요. 그럼 그런데 예. 성적이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끊는데 뒤돌아보면 뭐 하다니까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지성이 상하탑에 왔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됐는데 성적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의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전화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전화하고 엄마가 전화하고. 이게 요즘에 우리 대학생들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냐. 왜 그런 교육이 왔을까요? 책임감이 없고 의존적인 성인 아이로 키워갔던 입시교육의 폐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의 현실 속에서도 교회 학교는 더욱더 뭐합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육도 참담한 현실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합니까? 극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뭐가 없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비극의 단초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마쳤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뭐합니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이 땅에 있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애굽에 있던 신들도 섬기지 말고 누굴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길을 뭐하리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자. 아니, 너희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고백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길 바라니. 아멘. 뭐하라? 오늘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애굽의 신을 섬길 건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건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요? 여호수아,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골변 설교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려고 했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코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몇 세에 눈을 감습니까? 110세에 눈을 감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펼쳐지는 시대가 무엇입니까? 사다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들을 차지하였고. 아멘. 땅들을 차지했으면 누가요? 백성들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그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전쟁 1세대가 죽고 다음에 태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함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도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생존한 장로들이 그 시대가 지나간 후에 다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뭐입니까? 가나안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출애굽도 가나안 정복의 사건도 뭘까?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결론이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가 뭐입니까?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기억하세요? 구약의 파노라마 하면서 사사시대 몇 명? 400년. 기억나실 겁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가나안 세대는요, 광야 세대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았습니다. 광야 세대 부모는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7년 동안 뭘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늘 쉬지 않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세대는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왜 이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어졌을까요? 이런 비극이 왜 이뤄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교육이 뭐였다? 실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음 세대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조건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도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신앙교육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뿐만 아니라 민족의 실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적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은요, 북게르만족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AD 8세기, 10세기경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을 점령했고 후에 뭡니까? 앵글로색슨족과 합쳐서 뭘 만드니까 지금의 영국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바이킹들이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바이킹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좋은 머리를 다음 세대에도 이어줘야 할 텐데 어떤 여자들과 결혼해야 하지만 이 머리 좋은 걸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거죠.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여자처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알아보니까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순결하고 뭐하더라?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누락질하면서요, 기독교인 여자를 다 잡아와서 강제적으로 뭡니까? 결혼시켜요. 근데요, 그렇게 끌려왔던 강제로 결혼했던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뭐합니까? 비록 끌려와서 억지로 바이킹과 결혼했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들 뭐합니까? 신앙으로 양육해요. 기도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또 뭐예요?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다는 것입니다. 이들 후에 어떻게 됩니까? 청교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적의 출신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성경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로 내가 택함받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더니 뭐가 되나? 해적이 신사로 변함이 돼요. 해적이 뭐예요? 믿음의 귀한 사랑으로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 아니 신앙의 교육의 부모로서 해야 될 일, 아니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캠퍼스 파송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전에만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요? 교회 학교에 자란 아이가 누군가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도 함께 뭐예요? 다음 세대를 양육해서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캠퍼스 파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로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쳐야 할 신앙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중심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며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비난하는 겁니다. 뭡니까?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야망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야망입니다. 즉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왜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편협되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심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경쟁에서의 승리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그런 모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줘야 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뭐야 돼? 모범적인 삶들 살아가야 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심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비전을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모험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온은 나나미가 주었죠. 그거 얘기합니다. 동양의 문명이 서양의 문명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더 높았는데 왜 서양의 문명이 동양의 문명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뭘로 들어 설명합니까? 로마의 길과 중국의 만리장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예요? 그것은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는요 점령하는 곳마다 뭘 만들었다고요? 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그래서 뭘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사람과 마차가 다니는 길과 수로를 거미줄처럼 연결해놨습니다. 저도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다가 도로에 굉장히 돌같이 막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게 아니라 돌로 막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가이드가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길은 이게 로마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좀 더 아십니까? 얼마나 도로를 잘 만들었는지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이 길을 만들었죠. 이것이 타민족의 침입을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외부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개척 정신이 뭐예요? 이 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구 문명이 다 좋은 곳은 아니지만 새로운 땅을 향해 계속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를 우리가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교회 학교, 교회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어려움이 영적으로도 유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실현되어진 나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합니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오늘 캠퍼스 파송 예배를 그래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력적인 세대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걸 꼭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양육할 때 뭘 심어줘야 합니까? 더불어 사는 삶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 오늘 우리가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화평할 줄 모른다면 그는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냐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교실 미안하지만 경쟁은 부추깁니다. 항상 최고의 엘리트가 되려고 강조합니다. 결국 서로 뭐합니까? 라이벌로 여깁니다. 싸움의 대상자로 여깁니다. 그 안에 때로는 갈등이, 분열이,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요? 사랑과 평화, 조화, 협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아이도 잘 되어 내 아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도 좀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전혜성 박사가 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그녀는요 미국에서 남편을 만나 고학을 하면서 6남매를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8명의 가족이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11개라고 합니다. 이들은 미국 이민 100년 사이 가장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친 100명 가운데 무려 자기의 가족이 3명이나 뽑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혜정 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입버릇처럼 가르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재주보다 뭐라고요? 덕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바뀌어줘야 한다는 거죠. 재주가 아니라 뭐예요? 덕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음 세대는요 본을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본을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잠언 2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온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그의 행위에 그를 부모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자녀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그렇게 한번 고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의 행위를 본받아 자녀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부모의 행위를 본받아 자녀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부모의 행위를 본받아서 자녀의 영혼이 올무에 빠뜨리지 않게 우리가 스스로 뭔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도 보여주십시오. 예배자의 본도 보여주십시오. 기도자의 모습의 본도 보여주십시오. 세상을 넉넉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데요, 저 막내가 갑자기 저한테 오늘 아빠 왜? 할 말 있어. 그래 해봐. 아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참, 우리 막내가 참 못하는 얘기가 없나 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안에서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가끔 저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또는 굉장히 그 귀한 조언들을 많이 해줘요. 그렇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뭐합니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요, 그 영혼의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하면서 가르쳐야 하고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내 자녀가 올무에 빠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합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진실한 것. 어디서부터요? 예배자로서부터. 어디서부터? 기도자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태안은 뭐요? 긍정적인 것부터. 안 돼,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될 수 있어. 요 고비만 넘기면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인내하자. 인내하면 그게 열매는 달 거야.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안 돼. 우리 가족이 뭐가 되겠어? 이게 기도한다고 변해? 절대 안 되지. 내가 교회 간다고 이게 변하겠어? 아니에요.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뭐요? 본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기억해보세요. 누구든지 1등 할 수 있지는 않다. 1등 하는 사람은 딱 몇 명밖에 없다? 한 명밖에 없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너 자체, 너 자신다운 only one. 너가 하나라는 것. 이 세상에 너는 너 혼자라는 것. 그것을 심어주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전성권 예배드리는 본을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뭐요? 나의 삶을 자꾸 뭐합니까? 긍정하자고요. 나는 안 돼. 가 아니라 아빠는 아빠의 삶이 있어. 이것이 나의 삶의 첫쪽인 거야. 온리정정이야. 엄마는 엄마의 삶으로서 온리정이야.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뭐다? 바르다. 나는 내 삶이 뭐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온리원이라는 것을 심어주며 본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질 때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고 본을 받아서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네. 나도 때때 세상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저 긍정적인 저 생각들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 나가야지.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돼가 아니라 그래도 된다. 힘들어도 오늘 고민만 넘기면 된다. 반드시 기회는 온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양육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캠퍼스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의 가치관만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합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심어주는 캠퍼스 파송 예배가 되어지고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알고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온 어린 심령들을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름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한번 외쳐보세요. 속으로. 지금부터 속으로 한번 외쳐. 내가 알고도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학교는 청년부까지 몇 명인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세워보세요. 이름을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설국을 한번 세워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울부짖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감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라니 감사합니다.